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의 향품과 요양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슈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중보기도 10부제 기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놓고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즐거운 남설께 아버지여 21년도 표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며 또 아름답게 사역하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이때에 아버지 이 시간에 더욱더 기도하며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외우며 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말씀 선포와 우리 장년부 교회 출석을 놓고 아버지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또 마음의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의 가정의 평안과 믿음의 성장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또 중보기도 사역 및 각 사역단들의 기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섬기는 라오스, 오만, 태국, 창국과 애국과 다문화 가정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해방과 또 위드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회개와 이 땅의 우상과 이단을 몰아내 주시고 또한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아버지 긴장 완화와 평화적인 통일과 아버지 또 20대 대통령 선거의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진짜 아버지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 아버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간의 선교사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안전과 여성의 인권과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대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주위로 우리 눈인사 하시며 주 안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현장에서 또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우리나라 생일인 셈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을 시조로 받아들입니다. 환인인 서자인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단군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신화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 속엔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을 가지고 나라의 모든 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곰이 여자가 된 사고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과 같은 음식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곰은 어려운 사법 고시와 같은 것을 패스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서 인간인 여자 웅녀가 됩니다. 경쟁자인 호랑이를 물리치고 환웅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단군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면 여기서 누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우린 곰의 자녀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곰처럼 누군가를 이겨서 얻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쟁과 시기와 또 질투의 삶은 우리나라 단군 신화로 비롯한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야곱의 집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요셉의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장자인 요셉이 자신들을 제치고 후계자의 모습에 예감되자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하게 될 즈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양떼를 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은 그곳에 요셉을 보게 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 볼 것은 세겜에 간 형들입니다. 세겜 추장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분해할 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디나를 주겠다고 그들은 약속을 하죠. 그것은 거짓된 약속이었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하고 몸이 불편할 때 시몬과 레위가 기습하여서 세겜의 남자들과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사로잡는 사건을 그것이 바로 세겜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이 행동을 성경은 악취나는 행동이라고 꾸짖었고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께 신임을 잃게 되는 사건의 장소였습니다.
세금은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금지 구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론 아버지가 원하는 장소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장소를 우리는 이탈하게 됩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마음이 먼저 서운하고 말문을 닫습니다. 또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며 또 관심을 유도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 밖에 금지 구역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양떼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험한 곳에 떠나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막힌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위험에 노출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세겜으로 간 아들들이 마음에 걸리고 그들의 평안이 걱정됩니다. 하여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명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며 요셉은 위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 있어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 애쓰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요셉의 형들은 또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또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홀로 형들의 샬롬을 살피러 갔지만 정작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길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 터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돌봄의 사명자로 요셉을 그곳에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형들이 그것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 과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요셉을 보낼까? 형들은 한수 더 떠서 요셉을 보낸다 하더라도 골탕 좀 먹어보라 하는 식으로 형들은 세겜에 간다고 하고선 그곳에서 다시 도단으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꾼으로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며 보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 요셉이 온다는 것을 형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돌봄과 섬김의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은 세겜에 도착했으나 형들이 없자 요셉은 어떻게 할지 성경은 방황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분명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곳까지 왔지만 형들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형들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잡혀갔는지 그들의 평안이 걱정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이고 그 길이 어쩌면 죽음의 길이며 또 다치고 또 상처받을 수 있는 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형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 나서는 요셉과 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함으로 마음이 상했다고 명분은 되지만 저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장자권을 둘러싼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형들의 모습은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에는 부와 명분이 따랐습니다.
허나 장자권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이 선물의 값어치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누릴 권세입니다. 형들을 찾아 방황하는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형들을 찾습니다 하자 형들이 양치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여기에 떠나서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하며 요셉은 그들의 말을 믿고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형들은 왜 세겜에 간다고 하고 다시 도단으로 갔을까요? 동생 요셉에게는 표시도 없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와 요셉을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언제나 요셉을 통하여 자신들의 안부를 보고받았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자신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요셉을 통한 아버지의 안부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맛있는 음식들이 오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 성실한 모습들이 그 아버지께 보고된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과 상반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는 요셉은 달갑지 않고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 같이 요셉의 형들을 찾아간 곳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형들의 안전을 걱정하지만 그들은 동생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으로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빨리 형들을 만나고 싶은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서둘렀을 것입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양떼와 형들이 보일 즈음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형들에게 나아가지만 형들은 멀리 오는 요셉을 확인하고 반가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기를 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요셉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화를,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어지지 않을 때 그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게 보이는 상대를 골라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또 대상자를 통해서 화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너도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하는 못된 심성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외면한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을 것입니다.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멀리 형들의 안녕과 또 먹을 것을 들고 오는 동생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면서 서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며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자. 그리하면 요셉의 통치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형들이 말하고 있는 그 꿈꾸는 자란 말이 순수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꾸었는데 그 꿈대로 되나 보자. 내가 너를 죽일 것인데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거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지만 그들이 정말 유대인의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진실로 알고 믿고 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 또한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온 인류의 왕으로 주님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처럼 자신의 기득권과 욕심을 위해서 걸림이 되는 것을 죽이려는 모습은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모습이 18절로 28절에 전개되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세 가지 음모와 또 큰아들 르우벤과 차기 장자권을 누리는 유대의 제안이 대조를 이룸을 전개됩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후계자로 지명받아 채색 옷을 입게 된 것으로 생각했고, 위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보복이 형제들을 단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판단하여 옳은 일에 서야 하는데 자신의 입장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악한 쪽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그 무리들은 주님이 무기력한 모습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하자던 계획에서 오늘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요청합니다. 왜 큰형 르우벤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저 비라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큰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르우벤은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라고 막습니다. 르우벤의 계획대로 동생들이 형의 말 듣고 구덩이에 넣어 그냥 가버렸다면 몰래 와서 동생을 구출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을 돌려보낸다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큰형 르우벤이 죽음에서 요셉을 구원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잃은 장자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요셉이 죽는다면 큰형으로서 장자권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르우벤에게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생들은 큰형의 말대로 동생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도단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으로서 바닥에 진흙이 있었으므로 빗물을 모아 여름에 사용하는 물 저장고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물이 있었다면 아마 죽었을 것이고, 또 그 속에 놔두고 내버려뒀다면 아마 굶주려서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물구덩이였습니다. 그들은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같으면 음식이 입에 넘어갈까 싶었지만 형이라고 걱정하며 음식을 들고 온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 현장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래 내가 죽으면 내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며 비웃는 것입니다. 어쩜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너나 구원하여라 하며 예수님을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형 르우벤의 속셈을 동생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큰형의 제안에 고민하며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저 멀리서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큰형 르우벤은 마침 이 시간에 자리에 없습니다. 무슨 일로 없었는지 형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유다의 머리가 번쩍이며 계략이 생각됩니다. 큰형의 말대로 한다면 자신들이 곤란을 당하게 되고 차기 장자권은 물 건너갈 테니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고 죽었다고 한다면 동생도 죽이지 않고 돈을 벌고 이 상황을 자신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에게서 나온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차기 장자권을 노리는 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형들의 마음을 그 밑에 유다 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셉을 구덩이에 건져서 큰형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은 20에 판 유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 둘 다 잘못했지만 요셉의 형 유다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궤부에 들어가고 가롯 유다는 회개치 못하고 자살하는 모습은 또한 대조를 이루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인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되므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감을 예견하게 됩니다. 오늘 어디를 갔었는지 돌아온 큰형 루벤은 없어진 동생을 확인하고 옷을 찢으면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며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한탄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얻어 장자권을 얻으려는 루벤과 유다의 이기적이고 거짓된 속셈은 유다가 승리합니다. 루벤을 제어한 형들은 루벤과 유다의 제안에 고민하다가 자신들에게 유다의 제안이 이롭다는 것을 알고 유다를 따르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이 내게 이로운 것이에 따라 판단하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루벤의 제안을 무시한 채 유다의 말을 들으므로 유다는 차기 장자권 후보에 올리게 됩니다. 시족 사회에서의 장자권은 명분과 부가 따랐습니다. 허나 야고보의 장자권은 이후 유다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으로 장자권의 명분을 가지게 되고 요셉은 장자권의 부를 가지게 됨으로써 요셉의 두 아들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기 한 지파가 되어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요셉은 유다의 제안에 따라 미디안에게 팔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오늘 이 권세, 이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독립군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독립군이라고 큰 자존심을 갖고 삽니다. 그렇듯이 오늘 재건의 후배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앞에, 총칼 앞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고 오늘 재건의 후배로서 또한 그런 프라이드, 그런 자존심,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건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칭찬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줄일 때 너희를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즉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들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의 길을 잃었고 또 큰아들로 요셉을 잃은 책임도 져야 한다는 큰 짐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에게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두 번째 계략인 채색옷을 염소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요셉에게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아버지를 속인 장본인입니다. 속였던 자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몰라서 속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도 속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합니까? 하지만 그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견디시고
또 속아 주십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샬롬을 위해 사랑하는 요셉을 보냈습니다. 허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요셉을 상인에게 팔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였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죽음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웁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위험 있는 곳으로 다른 아들들의 안녕을 위해 보내었는데 시체도 없이 피 묻은 채색 옷만 죽음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서 35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니 그 누가 위로해도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내가 슬피 울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 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뇌 종양으로 일주일 만에 수술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깊진 않았고 어머니가 모태신앙으로 저를 낳았는데 그 이후에 신앙은 계셨지만 그렇게 신앙이 깊진 않았고 일주일 동안 수술을 2번 하시는 기간 동안 두 손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2번째 수술쯤 끝났을 쯤에 저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 저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큰 회사 다니다가 사표 내고 또 선교원 한다고 움직이고 그런 모습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나 속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믿음이 더 크고 넓었다면 그것을 보시고서 이해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그랬을 텐데 저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적었던 아버지의 모습에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모습이었고 속상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손을 꼭 붙들고 하셨던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폐혈증으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 오늘 아버지들은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통해 항상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알아야 되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또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의 양손에 또 발에 대못이 박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절규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그 마음이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는 야곱은 누구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요셉의 죽음 소식과 또 다른 아들들의 죄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수월 끝이 없이 떨어지는 암흑 속으로 아들에게 가겠다고 우는 야곱의 모습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재건 남설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